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혼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벗어나 주님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이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찾는 발걸음과 심령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저녁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일 모두 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지난 3년간 교회의 재정을 본 궤도에 올려주시고 젊은 교우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씀 선포와 친교실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는 식사를 통하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민수기 16장을 통해 고라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이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나고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서의 많은 고통과 갈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삼아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날에 있을 재직수련회를 통하여 경동의 교회론과 선교신학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여 8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어린이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회의 겨울수련회를 통해 경동의 젊은이들이 한층 더 주님과 이웃에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와 생명의 길이니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고통보다는 재미와 즐거움을 꾀하는 믿음 생활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하셨으니 감사를 쌓아나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명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장로님과 집사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와 찬송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릿 순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첫째 순양을 바칠 때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어릿 순양 2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이다. 이것이 번제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대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라.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제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흠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28장 강의입니다. 민수기가 36장까지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는 민수기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이야기는 워낙 좀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의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 만나서 예배드리는 성막 또는 이제 회막이라고도 하죠. 이 성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민수기만 하더라도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 섞인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만 해도 7차례나 등장을 하고 또 출애굽기나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의 전체적인 틀을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은 결국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에 관한 말씀이고 인간은 원망을 하면서 그 길은 갔지만 결국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길이 출애굽이었다. 이게 출애굽 전체 사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냐 이렇게 물어볼 때 성막을 통해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출애굽 구원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읽어왔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만들었던 사건, 대단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민수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소개해 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성막이 그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 목전에 둔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행진하는 이야기. 성막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따라 행진하는 이야기. 이것이 민수기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28장과 다음 주에 살펴볼 29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워졌을 때 이 광야와 그리고 나중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제사와 절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막 절기는 이미 출애굽기 강해, 레위기 강해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은 출애굽기, 레위기와 여러 부분 내용이 연결되는데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살라 바치는 제사가 나오죠. 이것은 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이 살라 바치는 화제에 속하는 유형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 이 표현이 뒤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향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호아흐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냄새나는 어떤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말은 누군가를 진정시킨다. 그리고 편안하게 안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는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씻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공동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흥분을 하고 분노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5절에는 곡식제물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레위기 강해 때 말씀드렸듯이 이 곡식제물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향기의 희생제사와 더불어서 곡식제사는 역시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과 같은 제사다. 근데 이제 3절 하반절 보시면 이 제사는 번제이면서 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번제는 비싼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동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5절에 나오는 고운 밀가루로 드리는 곡식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동물은 비싸고 밀가루는 당연히 싸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고운 밀가루는 다릅니다. 여러 번 빻아서 대단한 정성을 들여야 했기 때문에 당시 시대에는 이 고운 밀가루를 드리는 곡식 제사도 대단히 비싼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동물을 희생시켜 드리는 번제와 이 곡식 제사는 모두 당시에는 값진 예물이었고 특별히 이 두 가지 제사는 값이 많이 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희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오랫동안 밀가루를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건 철저한 자기 부서짐의 시간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맷돌을 돌리면서 밀가루를 빻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밀가루와 자신을 동일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가리킵니다. 번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레위기 강해 때 이 안수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물을 꾹 눌러서 안수한다는 것은 자기와 재물을 동일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동물의 각을 뜨고 피를 쏟고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철저한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번제, 이걸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2절부터 8절까지 이 상번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는 살라 바치는 화제이면서 향기를 올려드리고 선물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데 이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헌신을 통해 밀가루를 빻고 동물을 태움으로써 우리의 겸손과 희생과 죽음을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일상적인 반복되는 예배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4절에 이 저녁에 바치라는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벤 하르바임 이렇게 하는데 두 저녁 사이 이런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번역을 하면요, 황혼과 어둠 사이에서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어둠이 내리기 전에 마쳐야 하는 제사가 이 제사였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 하루의 범위를 결정하는 게 시대마다 다르죠. 옛날에는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용납이 안 됩니다. 왜 밤 12시에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시작되는지.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완전히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황혼이 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제사가 시작돼서 어둠이 완전히 내리기 전에 제사가 마쳐져야 된다는 것은 어둠이 내리면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 드리는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내일이 되기 전에 이 제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5절과 6절은 레위기 강의에서 이미 살펴보았고 7절 보시면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낳아 주에게 부어 바쳐라. 독한 술이라고 해서 성경에 독주 마시지 말라는 말씀도 나오죠. 이게요, 거룩한 곳은 제단이 있던 이 성막 안쪽 뜰을 가리키고 여기서 독주는 쉐카르라고 해서 제사 때 사용하던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수가 높은 그런 술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9절과 10절은 매주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규정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매월 초 월삭에 드리던 제사,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는 6월절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그달 첫날 축하하는 전통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 등장합니다. 사무엘기상 20장 5절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이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이렇게 당시에는 초하루 날에는 좀 뭔가 특별한 이벤트나 식사 자리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아모스서 8장 5절에서도 초하루에 대한 언급이 안식일과 비슷한 비중으로 나오고 있고 이것은 호세아서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1절까지는 77절에 드리는 제사를 언급하면서 마무리되는데 이런 제사에 대한 규정이 29장까지 이어집니다. 레위기 23장 강의할 때도 유교절, 무교절, 77절, 나팔절, 초막절 이렇게 5개 절기들이 소개되었고 그때도 이 절기가 아닌 안식일이나 속죄일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그리고 29장에서도 절기와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언급할 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사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뜻이 좀 담겨 있는데 4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2절 보시면 정해진 절기에 따라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라. 근데 2절 말씀 유심히 보시면요, 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냥 제물이 아니라 내가 받을 제물, 그냥 음식이 아니라 내가 먹을 음식, 그냥 희생제사가 아니라 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제사. 어린아이들 중에 말할 때 꼭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 표현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보면 독특합니다. 이렇게 꼭
나를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계속 3절 앞부분도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 이렇게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제물과 음식과 제사는 나 하나님의 제물, 나 하나님의 음식, 나 하나님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제사와 예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거나 인간이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예배와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교우들도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저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신과 예배에는 사실 선악이 있을 수 없고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형식이 어떻든지 내용이 어떻든지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한다면 그것은 저는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헌신과 예배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내 기쁨, 내 행복이 1순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철저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를 보면 다양한 형태와 모습이 있지만 때로는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감동과 은혜가 앞설 때가 있는데 예배는 결코 극장 가서 영화를 보거나 콘서트에 가서 음악 감상하는 것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 보시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드리라고 나옵니다. 이 제사를 날마다 드린다고 해서 제가 상번제 이런 명칭을 썼죠.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15절에도 이 제사가 나오는데 당시 아하스 왕이 이 상번제에 대해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 또 이 땅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이 큰 제단에서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렸는지 이 상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를 보면 양 2마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립니다. 레위기 6장 13절 이하에서도 고운 가루를 2번에 나누어서 한 번은 아침에 한 번은 저녁에 드립니다. 이러한 규례와 전통이 가진 특징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을 말씀과 기도로 끝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따라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3,3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28장에는 9절과 10절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여기는 안식일 제사 내용이 나오는데요. 평일 분량의 2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안식일에는 곱배기입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여분의 영혼, 여분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여분의 영혼을 네샴마 예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안식일 동안 하나님께서 더욱더 평소보다 나은 신성한 기쁨을 주시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평소보다 더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는 특별히 유대교 신비주의에는 안식일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이 키다리 랍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다리 랍비라고도 하고 안식일 거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평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키가 되게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마치 키가 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캐릭터, 그것이 키다리 랍비입니다. 이 키다리 랍비는 안식일을 의인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일은 보통 키를 가진, 체구를 가진 사람과 같다면 안식일은 곱배기 같은 은혜, 여분의 영혼 때문에 키가 큰 키다리와 같다. 안식일은 거인처럼 평일보다 더 우리가 크고 성장해야 하는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헌신도 조금 더 한 뼘 더 깊어져야 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져야 하는 일이다. 이것을 오늘 민수기 28장에서도 2배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갑자기 사업이 더 잘 되거나 공부가 더 잘 되거나 이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신앙이 같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도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주일만큼은 다른 날과 구별되어서 2배의 찬송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영혼은 한 뼘 더 자라고 당연히 우리에게는 보다 큰 감동과 기쁨과 보람이 풍성히 임한다는 것,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는 것, 이것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신앙의 차이가 있으며 이 수요예배를 비롯해서 어떤 예배도 우리는 결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제사와 함께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28장과 29장까지 이어집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 말이 원래 어디에 쓰였느냐?
이게 절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똑같이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모에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모에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이 회막, 이 절기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회막은 철저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양과 구조와 재료로 제작되었고 그것은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회막과 절기인 모에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기회가 모에드입니다. 따라서 예배드리면서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 일을 기억하거나 어떤 날을 기념하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그때 만나는 것이 회막이고 절기이고 예배이고 이게 바로 모에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것, 조금 어렵더라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은 안식일에 한 뼘씩 영혼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이 예배는 한 걸음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자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듭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의 순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두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자라고 성숙해지고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이 시간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거듭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주님께 매일 다가가는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다 더 선명하게 깨닫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조금 더 제대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올 한 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보다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제사인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서 저희를 낮추고 고운 가루와 번제물처럼 나의 죽음을 선언하며 늘 십자가 앞에서 거듭나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 저희 영혼이 조금씩 성숙해지게 하시고 주님께 날마다 한 걸음씩 다가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